샬롬. 우리 KWMA 코로나19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 세 분을 모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또 그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우리 김영희 목사님 또 이극범 선교사님, 안성훈 선교사님이신데 간단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영희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 KWMA 운영위원과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세계선교회 GMS 명예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선교 동원과 선교 훈련 사역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국범 목사님.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30년 5개월 은퇴를 마치고 2년 전에 귀국해서 현재 한국의 교회의 선교 자문위원으로 수고를 하고 있고, 이 파리에서는 그 디아스포라, 특별히 불어권 선교, 서부 아프리카에 불어권이 많이 있는데 불어권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또 교회도 거기에 인발부돼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1984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서 36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 GP선교회 안성훈 선교사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를 정글과 도시에 개척하고 또 우리 안디옥 고등학교를 이제 보르네오 섬에 세워서 30여 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이렇게 기도 입양해서 또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도 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월간 성경 읽기 책 바이블 타임이라는 그 책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지인들에게도 선교를 강조해서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훈련하고 또 아시아권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간단히 나눠주시죠. 네. 처음에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곧 종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또 전 세계로 참 팬데믹 현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코로나 사태는 과거 14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패스트병, 소위 흑사병이라고 하죠.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시민사회가 참 성숙이 되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화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하나의 역병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하나의 문명사적인 하나의 대변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와 또 선교계가 뭔가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변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이국범 목사님.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팬데믹 현상을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이게 사실은 지구의 지각 변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마비 상태와 있고 긴장되어 있는 이런 때인데, 특별히 제가 유럽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유럽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채찍질 아니겠느냐. 유럽은 모든 분야에 앞선 나라들입니다. 선진국. 우리가 말할 때 또 선진국이고, 또 가깝게 얘기하면 우리 종교도, 기독교도, 벌써 300~4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부흥을 다 경험한 대륙이기 때문에, 제가 유학 가서 경험하고 들은 얘기들은 그분들은 말하기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 교회 성장운동, 이런 거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미 대륙을 건너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아시아로 가서 한국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많은 교만과 네. 자기 자신들의 어떤 프라이드와 또 조금 말하면 우리를 좀 무시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권위의식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아무리 과학이 최첨단이 과학이 할 수 없는 거. 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금방 쉽게 지난 감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들에게 채찍질을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기회에 더 겸손하고 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염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병이 이제 점점 과학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은 암조차도 이제 사실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무력함이나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낍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그동안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조차 회교권이라든지 또는 우리 힌두교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고 또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되고 또 이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복음 전파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평안한 때는 복음을 잘 받지 않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구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회교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은 참 위기이다. 또 위기, 기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제 시니어들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위기들을 많이 맞이하셨을 건데요. 그 위기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갔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배움들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위기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LA 이제 한인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유학을 하던 시대였고,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1991년인가 2년도에 LA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진까지 이제 일어나서 거의 한 7.0도 정도의 참 무서운 강진이었지요. 막 시간은 완전히 전쟁터나 다름없었고 또 상가나 모든 이런 데는 전부 약탈당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도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뭐 가게마다 다 전부 털리고 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도 굉장히 참 당황했고 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때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에 와서 20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IMF, 다른 분들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IMF를 겪으면서 실직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변화와 또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오히려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네. 것을 교훈으로 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때일수록 목회자인 또 한국교회 지도자 한 사람인 저로서 하나의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의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이 됐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하나의 그 성장을 위한, 성숙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이후에 더 큰 축복을 받았고 네. 더 새로운 하나의 성숙을 가져오는 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프랑스에서 어려운 이런 상황을 한 2번 정도 겪었는데, 첫 번째로는 프랑스의 한 97년, 8년 경우로 생각하는데, 그때 지페라는 그 수상과 교통 노조와 좀 그 상당히 대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 파업이 유명합니다. 그 교통 노조가 가장 센 노조들인데 한 2달 동안 교통이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차가 섰고 자동차가 섰고 버스가 섰고 대중교통이 다 섰는데, 그러니까 택시하고 개인차 이외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날 선포하고 그 다음 주일날 과연 예배당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는 한인교회인데 그때 저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운집을 했습니다. 어린이까지. 작년 한 250명. 그래서 한 50명이나 100명 정도 오면 많이 예배당에 오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긴장을 했는데 이상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전에 교회 가까운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교회를 왔고, 또 예배당의 예배 시간 오후 2시였기 때문에 아침 8시서부터 집에서 자전거나 혹은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예. 그래서 오히려 조금도 한 2달 동안에 예배당에 예배가 취소된 적도 없고 교인이 줄는지도 하지 않고,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냥 두 번째,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프랑스에서 테러가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S, 이 사람들이 자산 폭발 테러를 했고 총기 사고를 해서 한 16명, 17명이 사살된 적이 있고, 큰 공연하는 현장이고, 또 조금 더 한 몇 킬로 떨어지면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자살 폭탄 총기 사기.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비상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기를 가능하면 예배당에 예배를 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란서 교회를 빌렸으기 때문에 프랑스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어서 우리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경찰에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내일 2시에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란서 경찰이 4명의 경찰을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지하철에다 세우고 2명은 교회 입구에다 세워서, 예를 들면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IS 테러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호를 받으면서 예배를 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어떠한 사회나 환경이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좋은 경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컴백할 수 없을 거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다.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전망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더 교회를 세우고 더 예배 드리고 더 선교 운동에 앞장서고 그럴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네, 저도 이제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항상 많이 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2005년에 아찌에라고 해서 이제 수마트라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한 도시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쓸려 버렸고, 또 20만 명이라는 데는 사람이 죽었는데, 저도 이제 그곳을 가봤는데 정말 완전히 도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바당이라든지 또 족자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지진이 나는데, 특별히 지진 나는 지역이 보면은 회교가 가장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회교가 강한 지역을 흔드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진이 나고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평소에는 기독교인이라면 발도 못 붙이게 하던 그런 지역들인데, 기독교인들이 뭐 선교단체들이 계속 구호품 보내주는데 그걸 다 받고, 또 정말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다 묵인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큰 위기가 올 때도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제가 복음 전파에 또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네. 참, 아체 얘기를 나누시니까, 저도 이제 쓰나미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모슬렘 가정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쓰나미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고, 뭘 배우셨는지 좀 나눠달라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랬더니, 아체에 쓰나미가 나서, 뭐 20만 명인지 30만 명인지도 모르는, 하여튼 30만 명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던 모슬렘들은 온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와서 우리를 직접 도와준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사실은 무슬림 이마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런 위기가 또 복음 전파의 기회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다시 한번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지에서 또 이렇게 이런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 그리고 영적인 각성, 또 영적인 갈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생길 것 같다 하는 예상도 해주셨고요.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본국의 교회들에서, 그리고 현지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면 좋을지, 한번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막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퀴에 공기를 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바퀴에 바람이 좀 나가야만 웅덩이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마찰을 받아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런 얘기죠. 또 이어롱 교수라고 우리가 전에 문화공부부 장관으로 있었던 이어룡 교수가 쓴 책 가운데서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빙산의 육상 선수가, 스케이트 선수가 이제 구부러진 트랙을 이제 돌 때에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돌아야만 안전하게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당황하거나 혹은 누구를 탓하거나 블레임하거나 또 혹은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보다는 오히려 참 천천히 목회자인 이제 저로서는 이제 목회자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좀 더 자신이 이제까지 빨리 달려왔던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멈추고 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돼야 되겠고 참 영적으로 이제 내공을 좀 쌓는 네.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동안의 목회 철학이나 그동안의 목회 방법 또 혹은 선교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사막에서 차가 빠졌을 때 밖에 바람을 빼야 나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지금 좀 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동안에는 목표만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전력 질주해 왔던 이런 속도를 또 늦추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들립니다. 우리 이국범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들, 우리 800만에 달하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디아스포라 또 담임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 선교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런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세계 선교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같이 참여했으면 좋을지, 또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교회들은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한국만큼 대처를 잘 하고 또 앞서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인데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자체 내에서 어떤 그 해결책도 있지만 네. 빨리 한국 교회의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이런 것들 빨리 도입해서 빨리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선진국이지만은 유럽은 대책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구가 모자라고 베드가 모자라고 그래서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이런 것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는 우리 한국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제일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해외의 어떤 그 세속화된 이 사회를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좋다 이거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가 한국에서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물어보니까 집에서 테이프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어놓고 귀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죠. 또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방영하죠. 인터넷으로 하죠.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좋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세속화, 문화 이런 것과의 싸움입니다. 오히려 특별히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교회는 해외에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또 이렇게 같이 2, 3명이 모여서 또 가족끼리 하든지 이웃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현지의 문화와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유럽에는 종교라는 말을 문화, 컬처에다 포함하거든요. 네. 사실은 종교, 기독교 안에 문화 활동이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유럽에는 사실은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문화 안에 그 중에 종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에 적응하다 보면은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나의 어떤 이런 걸로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배도 꼭 예배를 드릴 필요 뭐 있느냐. 뭐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뭐 자유주의랄지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 좀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하니까 부모를 떠나 있죠, 본교에 떠나 있죠. 또 이런 그 코로나 이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더 서름부에 빠지고 신앙을 버릴 수가 있어요. 네. 더욱더 분발해서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속화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사회에서 반컬처적인 오히려 네. 카운터 역컬처. 역컬처의 그러한 이제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께서는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네, 우리 사실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 보면서 저도 좀 당황한 게 많은데 어떻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또 무슨 줌으로 또 회의하는 거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다가 요새는 제가 이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이 시대 변화에 적응을 또 해야 되겠다. 네. 사실 적응을 제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사실. 네. 선교사들은 그저 자기 옛날 스타일을 그저 고집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옛날 스타일을 이제 물론 가져야 되겠죠. 그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그건 뭐 해온 거니까. 그러나 이런 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응을 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줌을 좀 가지고 좀 우리 현지인들하고 계속 좀 대화를 해볼 생각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가지고 하루 5시간을 거의 쓴다고 그래요. 뭐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뭔가 이건 하긴 해야 될 때가 왔다. 복음을 제시해 주든지 어떤 무슨 좀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하고 또 신앙주적인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전달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NS라든지 모든 뭐 카톡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이용해서 유튜브까지도 저도 유튜브를 우리 친구 선교사가 열심히 그 설교를 녹음해서 보내거든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네. 근데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다가 요새는 제가 이거 삼각대를 샀어요. 저도 좀 예.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에도 적응하고 그래. 네. 또 예전에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교회들이 좀 어렵고 또 코로나 시대뿐이 아니라 요 지나서도 또 교인들도 사실 사업이나 이런 게 참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젝트 중심 사역이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사역보다는 돈을 좀 적게 드는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직접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줄이면서 또 생활비도 줄이면서 그 앞으로 미래를 좀 대비하는 네. 예비비 같은 것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니까 좋은 점이 있죠. 물론 성경도 많이 읽게 되고 제 경우도 안 읽던 그 영성인에 대한 책도 좀 읽고 좀 요즘은 좀 이제 신학서적도 좀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안성훈 선교사님은 대학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좀 들어가기 어렵다는 S대학의 공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신학을 하시고 그래서 또 신학하고 이제 바로 선교지에 갔을 때에는 완전히 시골에 가셨죠. 예, 거기 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그 리모트한 이제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이제 수도에 나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그런 변화들의 경험들 거기에서 또 느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따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과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그 변화가 굉장히 아주 극심한 그런 변화들을 경험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김영인 목사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여 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또 담임도 하셨고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를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아주 유수원 교회에 또 담임을 쭉 하시면서
선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선교적 교회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일부러 또 은퇴를 조금 빨리 조기 은퇴를 하셔서 선교에 전념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그 디아스포라의 경험, 또 그 한인 교회의 경험, 또 한국 전통적인 또 장로 교회의 목회의 경험,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보면서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가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동차가 이제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엔진이 있어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디렉션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요소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 엔진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선교적 교회로 가고 또한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도적 영성이 엔진에 해당되고, 네. 그리고 운전자는 역시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적 리더십 그룹이 함께 이제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엔진에 해당하는 사도적 영성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리더 그룹들이 이제 선교적 리더로서 같이 사도적 영성으로 이제 함께 이끌어갈 때 그 교회가 참 명실공히 참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선교 지향적인 교회란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 그 자체가 선교 공동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참 선교 공동체로 존재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인 사도적 영성과 또한 담임 목회자와 리더 그룹들이 선교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사도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이끌어 나갈 때 여기에 전체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고 따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뭐 동원 문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몇몇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청년 그 인턴 선교사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원을 꼭 우리는 청년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만 국한을 하는데 사실은 좀 더 확대해서 전 교인이 선교사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아예 어려서부터 선교 꿈나무를 키우고 대학 청년들은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 인턴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요즘엔 시니어 선교도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이제 자유로워질 때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노후에 제2모작으로서 인생 2모작으로서 참 선교사로서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또 이런 그 단기 참 여행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좀 많이 보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선교지마다 선교사님, 목회자 선교사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삶의 영역, 또 전문 분야 영역에서 같이 헌신해 줄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선교사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로서는 교회는 이제 어디까지나 선교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선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차피 선교 단체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함께 선교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활용하는 네.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장서서 담임 목회자나 리더 그룹들은 선교 단체에 종종 이제 같이 방문하고 또 선교의 지식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와 이런 그 리더 그룹들을 좀 더 선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참 하나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 선교 아카데미가 꼭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선교 전문 기관들과 이제 연대를 하되 수시로 그런 일에 좀 참여하고 업투데이트한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주일학교부터 작년도에 이르기까지 전천후 하나의 선교 하나의 후보자들 분을 형성해 나갈 때 명실공히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그렇게 이제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 영성을 가진 엔진을 구비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리더십이 운전대를 잡고 그래서 교회 전체를 잘 동원 그래서 뭐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부터 아주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동원되고 업투데이트 된 그런 정보들 또 선교 단체들과 잘 협력해서 선교를 하면은 아주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국범 목사님께서는 좀 지금 디아스포라 이제 현장 선교사로서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또 국내에 들어오셔서 국내 교회에 아주 좋은 지금 선교 자문 역할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또 어떤 부분에 이런 자문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시죠. 지금 저는 한국을 떠난 지 한 40년 전인데 돌아와 보니까 한국 교회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는데 한 몇 가지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는 본래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들이죠. 외국에 비하면은. 그래서 너무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진보 사상에 팽배해 있다. 어느 교단 상관없이 진보 사상이 너무 지나치다. 예를 들면은 지금 동성애 관련 이런 것들이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너무 진보 사상이 팽배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너무 자기의가 강합니다. 자기의가 강한 미안합니다. 너무 바리새적인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 귀한 종으로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지만 둘째는 자꾸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죠. 내 신앙의 기준으로 해서 잘하는 교회는 칭찬하고 잘못한 교회는 좀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잣대가 되어서 자기의가 너무 강한 우리 한국 교회다. 그 세 번째로는 너무 물량주의입니다. 교회가 너무 물량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받았던 미국의 청교도 신앙들이나 영국 교회는 아주 검소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생활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물량주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부족합니다. 아주 앞서서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을 하면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명감이 흐트러졌어요. 아까 세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없다는 거죠. 선교는 두 번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총회에 총회를 제가 연거푸 2번을 참석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 98년도 70년대 이런 80년대는 총회나 노회가 선교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노회도 선교, 총회도 선교의 밤, 선교사들 모셔다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표창해주고 이랬는데 2번이나 선교 총회 참석을 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선교 단어가 선교하자 뭐 선교사 이 없어요. 또 선교사들은 참석해서 뒷전에 서서 구경만 하고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런 분야에 소홀히 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진보 사상과 네. 너무 자기의와 너무 물량주의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정치와 또 이 사회운동과 뭐 교회 성장과 네. 교회 건축과 이런 분야에 좀 자꾸 매여 있지 이런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좀 관심이 없어졌지 않느냐. 네. 이제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해외 교회는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오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인력들과 오래 있었는데 해외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은 이 황금어장입니다. 네. 왜 황금어장이냐면은 다 고급 인력들이 나와서 유학을 하고 있고 고급 인력들이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를 다 습득해서 세계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만 받으면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데리고 가서 경험을 시키고 또 선교 현장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또 이게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파리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있는데 그런 고급 인력들이 와서 전과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선교사로 지망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일들이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역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네.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은 훈련받고 그 다음에 뭐냐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투철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좀 둔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좀 어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오랜 이제 해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뭐 당연히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성훈 선교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지금 84년부터 가셔서 교회 개척도 하셨고 또 뭐 기독교 학교도 설립을 하셨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해오셨는데 최근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선교사 파송하는 이제 일들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한 7, 8년 전에 왜 한국 교회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냐? 건강한 교회는 선교한 교회인데 네. 니네들도 선교사 파송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마침 또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또 같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선교단체를 하나 설립하자 해서 이제 월드 파트너스라고 선교단체를 세워서 이제 매년 이제 선교사 훈련하고 보내고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가 아시아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잘합니다 다. 그리고 다 젊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젊은 선교사가 더 이상 잘 안 나오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서는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정말 젊은 자원이 안 나온 대신에 이제는 정말 동남아 우리 피선교지에서 이제는 다시금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처치 플랜팅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했는데 이제는 미션 플랜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면은 네. 우리가 뭐 국내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선교 자원이 거기서 뭐 10만 명, 20만 명 나온다면은 그것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분들 경우에 아직도 경제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서포트 받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편이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분들이 또 그걸 듣고 또 후원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우리 이제 한국의 교회나 한국의 성도님들이
자, 인도네시아에 뭐 개척교회를 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을 돕자. 이제 이런 일들은 보통 해 왔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하는, 이거는 좀 새로운 방향이죠. 그렇지.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갔다. 그러면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하고 잘 협력해서 일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던 네. 선교 사업을 네. 이제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하고 인도네시아의 젊은 선교사들하고 연결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자기 뒤를 이어서 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이 또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런 네. 이제 요청이 오곤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중국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션 차이나라고 해서 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내보내고 지금 현재 한 2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중국 교회에서 2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겠다 앞으로. 근데 이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이 한국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선교 운동, 처치 플랜팅에서 미션 플랜팅으로 가는 네. 이런 이 운동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니어들로서 그동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시게 될 터인데요. 이분들께 한번 좀 뭐 한마디씩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 사태와 이제 연관해서 네. 우리가 참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적어도 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논의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논의에서 끝이지 말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실현에 옮기는 그런 그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교계나 이제 목회교계에서 늘 하는 얘기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주 부르시져 왔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놓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네. 이제는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3자를 꼭 연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가 이제 소위 3일체죠. 네. 이 3자가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머리가 터지게 네. 뭔가 정말 그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교는 반드시 지역교회와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모판이고 하나의 모체이기 때문에 교회 지역교회 도움 없이 지역교회 동반 없이 선교를 따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이 지역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을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항상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논의해 왔죠. 네. 이런 것들을 논의로 끝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이걸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안을 우리가 네.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주 한인교회도 선교받고 국내 한인교회도 선교오면서 이 미주나 혹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우리 한인교회의 그 연합해서 글로벌 그 젊은 다음 세대를 리더들을 키우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아스포라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거의 한 지금 5만여 교회가 된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5만여 교회 가운데서 대학 청년들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못해도 한 3,000명 정도 해외 한인교회와 국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5,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국내 죄송합니다. 5만 교회. 5만 교회. 국내가 5만 교회고 해외는 5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해서 약 한 3,000명의 6% 정도 저는 생각하는데 3,000명의 글로벌 리더들을 우리가 좀 양성해서 책임지고 서로 연대해서 맡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 다음 세대에 공백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지 않는다면 정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앞서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인터넷이나 IT나 줌이나 이런 영상회의를 하고 또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소위 말하자면 4차 혁명을 우리가 시대를 빨리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지금 활용하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줌 회의도 좀 하고 또 아침에 단톡콜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이지 이게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그것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써 지금 한 가지 우려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 예배가 지금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정보 회사가 지난 7월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전체의 23%가 넘고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 변화로서 온라인 혹은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55%나 지금 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교회나 성도는 이게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이 공동체 속에서 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반대로 공동체성을 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참 관계를 우리가 잘 참 4차 혁명을 우리가 이용하지만은 우리가 진정 혁명이 일어나야 될 것은 예수 혁명이고 인간 혁명이고 교회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국근 목사님 좀. 저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공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명의식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80년도에 부산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부목 생활을 한 6년 하고 유학을 떠난 사람인데, 그때에 이제 어른들이 그 후배 목사님들 교회를 옮기고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하고 그런 어른 목사님들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김 목사, 자네 참 어렵지. 이번에도 2번째, 3번째 교회를 옮기는 것 같은데 선교사나 가지. 선교사나 가지. 그런 용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말이죠. 드라마에서 자녀들이 좀 말썽 피우고 이런 자녀들을 불러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 유학이나 가거라. 그랬거든요. 예. 저는 목사이며 선교사이며 유학생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고 유학하신 분들이지만 유학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 사회에 유럽에서 목회를 오래 해봤고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의식 같습니다. 네.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패한 목회자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실패합니다. 네. 국내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자기 앞길을 닦지 못한 아이들이 유학 가서 유학하지 못합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교사님들도 지금이라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이자 위기이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신 것 감사하고 네.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네.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원 선교사님. 네,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한 석 달이 지나서 이제 저희 선교에서 후원자들이 후원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좀 조사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의 뭐 한 5% 10% 줄고 그 외에는 잘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또 선교 후원자들이 그래도 선교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또 일면에는 정말 선교가 너무나도 선교에 대한 것이 선교 운동이 너무나도 약해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요새는 교회를 방문해도 강단에 거의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나 청소년들 경우에는 선교를 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거기에는 선교사들의 잘못이 있죠. 선교사들이 선교복을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정말 도전적이거나 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도전을 계속 좀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목회자님들은 좀 선교복을 잘 못해도 기회를 주고 특별히 뭐 가면은 보통 수요일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 가면 노인 애들만 쭉 앉아 있어요. 거기서 선교보고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사례받지 않더라도 중고등부하고 난 대학부에 가서 선교보고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좀. 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선교사답게 정말 사역을 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더 각성하고 또 더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면은 또다시 선교가 열이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일을 섬겨오셨던 우리 김영희 목사님,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교회를 맡으시고 또 선교를 담당해 오신 우리 이극범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선교를 계속 해오신 우리 안성원 선교사님, 세 분의 시니어를 모시고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선교를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함께 선교적인 교회, 바로 선교가 본질인 교회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이 80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함께 우리 모국에 있는 5천만 우리 동포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 오늘 시니어들의 그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원로들에게 듣는 지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WMA의 우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